정치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문제가 시끄러우면 항상 언론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인들이 타협을 잘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지 못하고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대화로 잘 풀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서 타협이나 대화를 정치인들의 중요한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에게는 타협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잠깐 머물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이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하고 전쟁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모압 왕 발람도 무서웠고 그래서 발락이 무서웠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발람이 성령을 받는 바람에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해주고 오히려 모압은 저주를 받았죠. 근데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웠거든요. 뭔가라도 해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것이 악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근데 발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그들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모압의 음란한 여자들을 이스라엘 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신들의 제사에 초청하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방 신들의 제사에 사람들에게 초청한다고 쉽게 넘어가느냐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넘어갔던 데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우상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함으로써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음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고요.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 우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발락의 계획이 이것은 성공했습니다. 저주는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죠.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백성들이 음란에 빠졌고 우상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잡아서 그것도 그냥 죽이지 말고 목매달아 나무에 달아 저주를 받게 해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에 넘어간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 그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사실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데에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잘못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하죠. 얼마 전에도 이 지도자 문제로 한국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아시겠지만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4강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전술도 없다 보니 정말 별로 강하지 않은 팀에게 말도 안 되게 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축구 감독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전술도 없이 싸우게 할 수 있느냐. 그 축구 감독을 잘라야 한다. 막 사람들의 그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팀 안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흘러나왔죠.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랑 락커에서 싸우다가 손흥민 선수가 팔이 다쳤대요. 아니, 그 손가락이 다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린 선수가 그 고참 선수에게 대들 수 있느냐, 주먹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자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감독이 무능하다 보니 선수들 사이의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가 고참 선수에게 대들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선수들이 싸워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변명거리를 한 것이랍니다. 아무튼 감독 하나 잘못 들어와서요. 한국 축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축구의 수준이 감독 하나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감독을 잘 뽑으면 실력 없던 팀의 실력이 올라가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베트남이 원래 축구를 잘 못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박항서 감독을 데려가서 감독을 세웠더니 한때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그런 팀으로 인정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감독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어떤 팀은 잘하는 팀인데 못하기도 하고 감독이 하나 바뀌었더니 못하는 팀인데 잘하는 팀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정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의 리더들을 그렇게 심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그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리더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 리더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빠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죠. 죽이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그 리더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요, 타협을 해요, 여기서. 뭐라고 타협하느냐면, 불순종하면서 지도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음란에 빠진 사람들만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를 죽여야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를 바꿔야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상에 빠진 사람들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그렇게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데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요,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4,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타협을 했더니, 말씀대로 하지 않고 타협을 하려고 했더니 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뜻대로 막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가 빠졌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지도자는 이 위기가 자기네들 때문인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시므리가요. 지도자였거든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엄중함도 모르고 몰래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회중에 데려오죠. 그리고 자기의 장막에서 그 여자와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비느하스가 보죠.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데요. 비느하스가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갔고요. 그 시므리의 막사까지 쫓아가서 그 두 명을 같은 창에 꿰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일 것 같아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창으로 한 창에 찔러서 죽였다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비느하스의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대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시므리를 죽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이렇게 칭찬까지 하세요. 1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 안에 하나님의 질투심이 있었대요.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화를 내주었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비느하스의 그 질투심과 화를 인정하시면서 그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12절,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 노를 그 질투를 발해준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하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를 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죄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화를 냈는데요. 그 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질투를 했는데요. 그 질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질투를 하는 것은 웬만하면 금지하는 일이죠.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화를 내거나 질투를 바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다쳐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때는 오히려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는 그런 때 내는 게 아닙니다. 화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돌아갈 때 우리는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독당할 때 우리는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타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견의 옳은 대로 지키려고 할 때 그때 화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보면요, 그런 일로는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영광받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욕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욕해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못 본 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좀 영광받으면 어떠냐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고 그런 일에 우리가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어린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화를 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면 화를 내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비느하스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야 우리들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거 빼놓고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다쳤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런 것 때문에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만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만 해도 하면서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사랑만 하며 사는데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화내지 말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만 화를 내셨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당했을 때, 잘못 사용되었을 때만 화를 내고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사랑으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를 내야 하는 것에만 화를 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화를 내야 하는 것에만 화를 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